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이 찾아왔나요?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헤럴드 쿠시너라는 한 유대 랍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고난이었냐면 이 유대 랍비의 아들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 아들이 이유 없이 조로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늙어 죽어가는 고난 가운데서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아주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책을 쓰면서 이제 발견한 것은 인간의 불행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 랍비가 얼마만큼 억울하고 얼마만큼 슬펐는지 그가 이제 유대교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유 모를 불행과 고난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또 때로는 극단적인 회의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에서 면제되거나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통과 의의 관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들이 솔직히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또 저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분명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그런 보응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과응보적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못하면 심판하시고라고 하는 이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 받을 만한,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구약시대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그 자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욥이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하루아침에 가족이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항상 생각하는 성경 인물이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으로서 뭔가 견딜 수 없을 만한 시험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의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슬퍼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어떻게 해결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자꾸 문제는 더 커져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대처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에 고난이 우리를 옆에서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통 예외 없이 이제 안정 욕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문제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도 이 땅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했는데 오히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이 세상. 정말 욕망과 욕심과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욕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 근데 불법과 정말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교육, 사회 뭐 따질 거 없이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불법과 악한 사람들도 지금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보다 그렇게 악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더 어깨 펴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왜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나한테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한 번쯤 이상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 거쳐가야 할 관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은 어떻냐, 저 사람은 저쩌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축복도 받겠지만 동시에 뭘 받냐?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너희가 무엇이 따라올 거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핍박도 따라오고 고난도 너희가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살다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에게 고난을 줄게 하고 그냥 딱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 전도자로서 뭔가 완벽해 보이고 바울 서신을 쓰면서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성경 인물 아닙니까? 저도 성경의 제 인생의 모토로, 성경 인물을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질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질병에 대한 치유를 여러 차례 이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본인이 평생토록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 육체의 가시를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거두어 주시지 않고 치료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고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닥쳐온 그 고난이 자신의 겸손을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귀한 진리, 이 교훈을 그 상황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배부른 평안 가운데서 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냥 순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인생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내 인생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아무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온전해지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깊은 깨달음과 진리를 알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인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유익한 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저한테도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수많은 직장과 수많은 상황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고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서도 제가 항상 가슴 한켠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제게 맡겨진 분들께 가장 죄송했던 것은 제가 그 상황에 온전히 그 상황을 공감해내지 못하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성도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가져가서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의 좀 부족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시간들, 제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의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뭔가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공감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의 나를 공감해줄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이 우리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더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는 분명히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부족하게, 뭔가 연약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힘겨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지금 설교 다니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정말 내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면서 또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받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깐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워서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에도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세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잠깐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낸 뒤에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잠깐의 고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불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불시험에 대해서 일어나서 대처하십시오. 대응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그 고난이 우리 모두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그 어떤 아픔과 쓰라린 고통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겨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에 직면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돋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 가야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은 마치 정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순환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짐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3월에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3월이 되면 이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때 나뭇가지가 마구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바람은 이 나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봄에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겨울 내내 활동하지 않았던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새 잎을 내야 되는데, 이 새싹 부분까지 뿌리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운동작용이 식물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뭔가 마찰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강력한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우리를 부딪히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공급되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꼭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롱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늘 당황했었고, 우리는 늘 그 고난을 대처할 능력도 없었고, 또 지혜도 부족했기에 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고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 또한 그 생명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이 자라듯 우리의 영도 날로 성장케 되어지고 성숙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부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지산교회 가운데에 불을 지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많이 없는 상태라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산교회 환우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굳이 목사님이나 저희 교역자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조금만 둘러보시면 옆에 이제 암 환자들이나 입원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도 받아야겠지만, 또 주시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기도문을 빼먹었네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